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가 사람들이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식당에 있는 분들과 저 뒤에 유아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킹공점프에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 사모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합치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구입했던 이 예배당의 좌석이 거의 다 이제 차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라고 하니까 생각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같이 시작했던 분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합류해서 한 가족이 되신 분들, 참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이런저런 염려들, 두려움들, 걱정들 참 많았는데, 이 여정 속에 만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감사한 마음 가득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또 친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가족이 된 것, 이게 저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하고 설교하는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고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밥도 많이 사주고 또 어려운 우리 가족들 함께 잘 섬기는 그런 목사로 평생 동안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밥을 안 사준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밥을 주로 얻어먹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놀라운 반전들이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1주년 되는 이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가깝게 지내는 선배, 동기, 후배들이 농담 삼아 저를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형, 아무 걱정하지 마. 개척을 한 몇 년 하는데도 안 되면 우리가 들어갈게. 교회를 성장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 우리가 병자로 가장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형이 안수를 하든지 설교 시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 게임이 끝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수법과 방법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갈 시대와 시점이 이미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동반되어지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더 힘을 받고 능력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보면 말씀 중심적인 교회보다는 은사가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종교성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먹혀 들어가는 것이 신비주의와 신사도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시장에는 늘 그런 상품과 현상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와 경제력을 유리하려는 인간들, 종교 장사꾼들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런 행태들은 늘 교회 언저리에
유행한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로 인해 모여든 사람들, 세워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들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인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복음 선포에 기적이 나타나면 단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거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픈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길을 예언한다. 그랬을 때 이 행신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초자연적인 역사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현상들로 기초하여서 가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 여러분들의 병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사실을 일단 돈 봉투를 넣어서 저에게 감사함을 표시한 다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목사님, 그럼 이제 어떤 주식을 구입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이 땅을 제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딸내미 이 새끼한테 시집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점장이로 몰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사업을 시작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목사님이 찍어서 조진 사업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점장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발동시키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성가대를 하는 권사님,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중에 누가 성가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쨌든 성가대를 하는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점집을 찾아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점집을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이 점밭이 아줌마가 당신에게는 놀라운 이상한 기운이 지금 흘러와서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쟁이 아니냐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당장 돌아가라 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 점밭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이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교회로 돌아와서 같은 성가대 대원들에게 내가 점집에 갔더니만 점괘가 나오지 않더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점집으로 다 같이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경험과 체험이 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극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 기적을 자신의 소나기에 확보해서 자기가 확보하고 싶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환장하는 자리로 우리 삶을 내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고 큰 응답이 없는 사실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이 건강하거나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그런 명확한 응답과 기적들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 안에 건강한 신앙의 기초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므로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낫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대단한 기적들을 동반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인상적인 표현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는 이 문장의 주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기적 자체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빌립의 복음 선포와 함께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의 현장입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지금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하여 여전히 펼쳐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묘사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서두에 기술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시도합니다. 9절부터 누가는 의도적으로 한 인물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흐름상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는 같이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일단 여러분 9절과 10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설명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두 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이 포섬, 하나는 헨첸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분들의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이 시몬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 먼저 이 제이 포섬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술사 시몬이 신적인 존재 혹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간주되었다. 제이 포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헨첸은 비슷한 말을 좀 다르게 합니다. 10절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적 존재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며 시몬은 이러한 신성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선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이 시몬의 마술 행위 앞에 사람들은 이 시몬을 경외함을 넘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삶과 운명을 맡기며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묘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에도 그와 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갖 영광과 존경을 다 받고 살았던 이 시몬에게 오늘 본문은 강력한 라이벌이 한 사람 출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복음 선포와 함께 기적을 동반시키고 있는 빌립 집사입니다. 마술행위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시킨 시몬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빌립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이렇게 긴장하고 놀라는 법입니다. 제가 살면서 우리 형님이 싸움을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형님은 조폭이잖아요. 한 번은 우리 고향교회가 지경으로 예배당을 드릴 때 우리 형님이 무슨 능력으로 그 공사를 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교회 입구 그 대리석을 이렇게 둘러싸는 돌공사를 우리 형님이 맡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고향교회가 지경으로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헌금이 늘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요. 하니까 저도 뭐 3년 동안 거기서 노가다 하고 뭐 시키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공사장에 이 두 어깨 아저씨들이 올라와. 왜 올라왔는가? 우리 교회에서 전기공사를 한 걸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어깨를 보낸.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라오자마자 욕짓거리하고 공사 현장을 막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으니까 저는 항상 처음에는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뭐 우리 집사님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 덩치 큰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됩니까? 그 모습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데 여기서는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나가니까 이거 뭐 덩치도 이만하니까 그 옆에 있는 벽돌을 들어가지고 주의 머리를 막 그렇게 찍으려고 하더라. 너는 뭐하는 새끼냐고 나보고. 그래서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저리 끄지라고 하더라. 아니 그게 벽돌을 들어가지고 주의 머리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저 위에서 대리석 공사를 하고 있었던 우리 형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교회 전도사인 막내 동생 그걸 보고 참아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바로 연장을 다 던지고 뛰어내려오자마자 우리 형님이 한 건 뭐냐? 저는 우리 형님을 알거든요. 우리 형님은 싸움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옷을 벗어버리는. 옷을 벗으니까 여기 용이 한 마리 하늘로 올라가고 칼자국에 담배로 지지는 저기 이쪽에 다 문신이 있으니까 그 두 분이 움찔하더라고. 그래서 사태가 종료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들은 진짜가 나타나면 꼬랑지를 내리게 됩니다. 시몬도 마술행위로 까불다가 진짜 능력을 보니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놀랬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쨌든 이 시몬에 대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신앙의 고백과 절차를 이행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의 믿음의 방향과 고백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의 계종이 진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서 시몬은 자신의 속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는 성령도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습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이 양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튼 이렇게 성령에다가 돈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투자는
더 많은 이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구입하여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마술 행위를 통하여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유지했던 그 삶을 복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거의 마술 행위를 통하여 확보했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더 크게 해먹고 싶은 마음에 이 성령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어 도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이 단어 알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머니. 모르지요? 신학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사이몬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직 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돈이면 하나님의 뜻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보가 성직 매매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분에 넘치는 헌금 좀 하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발상과 생각을 가진 것이 성직 매매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생각인지를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23절 말씀이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그 강도가 원문에 비하면 좀 약해. 이거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쓴 담즙 가운데 있고 불의의 속박 속에 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문장은 시몬의 영적 상태가 사탄에게 장악된 상황임을 넌지시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신자 같지만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시몬이 가진 신앙 체계와 내용의 문제점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방향이 사실은 변한 것이 전혀 없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외부적 형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있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원래의 관심사, 명예, 인기, 돈을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확보하고 싶어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심보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의 거짓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한 토막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요, 제임스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한 명 등장해요. 임마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이 여자 저 여자와 자유롭게 다 성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어떤 여자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과거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새 삶을 삽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는 교회의 리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인도하면 항상 논쟁적이고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형식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옳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임스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가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을요,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보내버립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섬기는 우상은 성적 형태에서 종교적 형태로 바뀐 것 뿐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랄하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통찰입니까? 시몬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과 달라진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술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밖에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변화는 마술에서 성령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임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시몬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부르심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자아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배와 자기 자아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뼈아픈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17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170년 역사에서 서품을 받은 신부님들의 숫자가 5,700명입니다. 얼마 되어지지 않죠. 한국 개신교 3대 메이저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배출되어지는 목사의 수는 1년에 1000명입니다. 그 중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신학교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하다가 망하면 신학교를 갑니다. 기이한 현상들이죠. 왜 이렇게 뭘 하다가 망하면 신학교로 갈까요? 목사의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 문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제품은 가성비가 좋다 할 때 이 가성비를 목회자가 되는 우리의 수능 성적에 어떻게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전국 최하인데 계산을 때려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래도 사랑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길이 있네? 내가 왜 이것을 진작 몰랐을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목사네?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 사람 약간만 모으면요, 팔짱을 펴니다. 우리 교회 정도 모으면요, 일단 인생 반전에 성공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우리 천집사님 절 보더만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교회 안에는 나는 목사에게 그렇게 저 자세로 나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빳빳 들고 있는 악질 살모사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목사는 사람 조금만 모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직업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능 성적으로 가능한 삶의 종류가 아니잖아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거룩한 소명의 길을 자기 밥그릇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세계의 아픈 현실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신학교 오기 전에는 먹고 사는 일에 분투하다가 쫄딱 망하고 난 다음 목회를 통해서 다시 먹고 사는 일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의 존재 기반이 총체적으로 뒤흔들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은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들은 눈치가 빠른 겁니다. 저 목사님 옆에 들러다 붙으면 나 굶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4명이 온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 다 이미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신앙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냐 이 말. 말씀을 열어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한번 갑시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 역사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같이 하십시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고 자기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하심, 즉 예수님의 생명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나라고 하는 이런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인생임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모습으로 재현해내는 사람이 위로부터 임한 진정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애씀에 기초한 자기의와 자기 공을 나타내려 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자예요.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 자랑하고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 이외에 다른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 자기 자신도 남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빗대어 자기 자신의 삶도 높아지려고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고자세로 살 수 없습니다.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 망가집니다. 어느새 목소리에 개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알로 보고 깔보기 시작을 해요. 말투가 항상 지시조입니다. 이리와 저리가. 이런 인간들은 교회의 번속들이 여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 파탄자를 향해서도 이를 악물며 참고 견뎌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기보다는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로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과 방법이 없기에 또 꼴에 눈치는 빨라서 교회 가서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앞에 서서 봉사 좀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것. 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과 같은 자이며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우매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속셈이 다른 곳에 있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행신교회 창립 1주년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개척을 함께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행신침례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랑스러운 개척자들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개척자는 아닙니다. 오늘로서 끝납니다. 그냥 그들은 초창기 멤버, 별 볼 일 없는 사람,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겉절이, 한 그 정도로 제가 불러줄 작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정의 첫 출발부터 함께 하신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개척 멤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훈장이요 의로 삼아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이름 없이 섬기다가 존재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은행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시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교회 생활에서 오는,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에서 오는 그 힘과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요리조리 움직이고 지시조로 이런저런 걸 지시하는 그들 먹거림이나 그런 식의 재미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목소리와 자세를 낮추십시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식의 은행을 극도로 자제하는 우리 개척 멤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시몬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성직 매매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저는 김시몬, 천시몬, 박시몬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가 한 편 딱 생각이 나네. 시몬아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김시몬이 되는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주년이 되어서 교인들 숫자가 한 300명 정도 되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반드시 아메리카, 미국으로 유학 보낼 겁니다.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이 새끼들 중에 미국 안 간 년에 있습니까? 미국 비자가 막히면 브리티시, 영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가 잘해줄 작정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보상 받아야지. 우리 집사람에게는 밍크코트 하나 사입해가지고 땅 보러 돌아다니게 만들 거예요. 그 얼굴에 광선이 나오는 여자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없도록 비서를 한 명 세울 거예요.
전화를 통하여 사전 예약 없이는 저의 근처에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돈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예약 안 해도 만날 것입니다. 목사만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김시몬이 되고 박시몬이 되고 재수가 더럽게 없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멀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옛성품, 옛버릇, 옛습관, 옛사고를 신앙의 이름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표출하는 인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극도로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가슴을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을 죽이는 연습을 매일매일 시행하는 위대한 행신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위로부터 임한 진정한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삶과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목적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그저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이 사랑이 여러분 생애를 강권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로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바닥을 지는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 절대로 시몬이 걸어갔던 이 성직 매매의 자리로 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직 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 너무 크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자기 손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생애 위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 더더욱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걸어가게 하시고 죽기까지 섬기며 충성하는 자리로 우리 삶을 몰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끝자리에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행신침례교회 온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